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니라. 아멘. 자, 드디어 237 TCK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TCK로 만들어서 237에 보내셨습니다. 그 237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또 237 TCK 시작이 뭘까요? 그 전에 나의 시작은 뭘까요? 우리가 우리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요. 나의 시작. 그 시작이 이걸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죠. 참된 해방. 이 참된 해방은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불신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게 속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죠. 그리고 네피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처럼 무너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공중 권세자를 따르고. 그래서 무속, 점술, 우상 이 덫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인간은 6가지 고통으로 망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영적인 고통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참된 평안도 없고 참된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죠. 자, 이래서 육신의 고통이 오는데요. 불신자들은 성공한 것 같고 또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지만은 행복이 없고 안식이 없고 실제로 드러난 문제가 육신의 문제, 자녀 문제, 질병 문제, 경제 문제. 이 12가지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나의 운명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그때 참된 자유. 이때부터 이제 참된 자유. 오직 유일성 재창조. 복음과 말씀 속에서 오직이 발견되고 기도 속에서 유일성의 축복과 재창조의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참된 능력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거기서 이제 237 빛의 증인으로 참된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이고 나의 시작이 되고 우리 교회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한 달 정도 6월 27일 다음 주죠. 이제 D-Day 마무리하는데요. 6월 1일부터 한 달 지금 다민족 그 한 지역의 다민족 캠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불신자들 상태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 불신자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경제적인 부분으로, 질병의 부분으로,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드러났지만은 실제로 영적 문제, 근본 문제, 그리고 그 가문의 배경, 우상 숭배 문제, 전통이라는 걸 가지고 특히 다문화 가정 현장에 와 있지만 실제로는 시달리고 있고 여러 가지 갈등 속에 다 빠져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자녀 문제. 근데 그게 자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기에 필요한 게 그리스도구나. 복음이면 어떤 문제든지 끝날 수 있다. 자, 이게 전달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캠프가 되는 거죠. 유 목사님 이제 초창기 때 메시지 보면요, 부산에 10,000명의 러시아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 들어보셨죠? 지금 부산에 한 10,000명 정도의 러시아 사람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길게는 2달, 짧게는 1달 정도 이제 정착해 있다가 가는데 이걸 어떻게 파고들고 여기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냐, 그 고민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 러시아 사람들 와 있는 다민족 한 10,000명 정도 와 있는 다민족을 뒤집을 거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불신자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는 눈을 열어줘야 된다. 돈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왔을 거 아닙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여러 가지가 녹록지가 않아요.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의 역 주변이라든지 집값 좀 싼 데라든지 이런 게 다민족이 많이 와 있단 말이에요. 한번 방문해 보세요. 방문해 보면요, 너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잘 사는 다민족도 있습니다. 엘리트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여러 명만 같이 살든지 벌써 정리가 안 돼 있고 마음이 딱 정착이 안 되는 만큼 정서적으로. 그리고 이제 한국인 남편을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은 이제 국제 결혼한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이민자 가정. 그 사람들이 이걸 딱 보도록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단의 12가지 운명 가운데 묶여 있는 거구나. 이 눈이 열리면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은 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꼭 그날 복음을 들어야 될 영세전에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믿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죠. 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모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2, 3, 7, 5천 종족 갈 수 없고 한 번도 복음 전한 적이 없는데 가서 살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근데 그 5천 종족으로 가는 길이 TCK인데 아니 왕궁에 입양이 돼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모세예요. 왕궁에 입양이 돼서 들어와 있어요. 애굽 왕궁에. 또 보디발의 집에 해외 노동자, 해외에서 온 노동자로 요셉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일꾼으로, 노동자로. 근데 노동자가 아니에요.
입양아가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제가 한 달 동안 들어간 그 지역에 12,000명의 외국인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이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작정된 자가 있어요. 우리는 착각하고 잘못하면 속기 쉬운 게요, 외국인을 자꾸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필요하니까 찬양 전도도 하고 모아야 되니까, 의료 전도도 하고 모아야 되니까, 박애 운동, 구제 운동도 하고 모아야 되니까. 근데 그것만 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마게도냐에서 사람 하나가 손짓했는데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거죠. 아테네에 가가지고 바울이 실컷 철학적 변증법적으로 변론하고 강의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이 역사 안 해요. 이 사람은 못 만나요. 그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고린도전서 2장 1절이에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엔 자랑하지 않겠다. 그겁니다. 그게 발견입니다. 이렇게 발견이 돼야만 참된 해방을 누릴 수 있다니까. 하나님과 나와 237과 원네스 되는, 성령과 나와 현장이 원네스 되는 그 길이 뭐냐? 이겁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12,000명 외국인이 들어와 있는데 러시아권 사람들이 많고, 또 당연히 러시아 사람들의 고민은 자녀 교육이고, 그래서 불신자든 교회든 간에 그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한글 학교를 주로 많이 하죠. 러시아 가르치는 학교를 많이 하고, 그리고 뭐 법률 상담 많이 하고요, 가정 상담 많이 하고요. 근데 역시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러시아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특히 이제 음악을 가지고 피아노 4년 동안 문화 캠프를 해왔던 분이 이번에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왔는데 보니까 그 동네 아파트가 전부 러시아 사람들. 기가 막히죠. 근데 하나님이 무슨 깨달음을 주셨냐면, 이분에게 4년 동안, 그 전에 4년 동안 이 프로그램으로 캠프를 하면서요, 4년 동안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되는 것 같은데 없고, 모아놓으면 또 없어지고, 막 광고하고 홍보하고 모았는데 한두 명밖에 안 오고, 너무 힘들었대요. 울기도 많이 울었대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목사님, 나는 이제 프로그램 안 합니다. 나는 정말 이제 복음 운동하고 싶습니다. 근데요, 학교에 그분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담임 선생님과 또 그 아이와 친구들 중에 딱 이 복음 듣기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복음 가진 자와 꼭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사람과 복음 들을 사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를 때 10가지 재앙 중에 피 바를 때 참된 해방, 참된 자유, 참된 능력이 회복됐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고요, 캠프를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고요, 모든 걸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면, 이게 237 TCK의 시작입니다. 모세의 시작이죠. 자, 이때 나의 시작이 이렇게 했을 때 나의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응답입니까? 버려진 자로 보였지만 아닙니다. 아니고 남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진 자가 아니고 남은 자로 만드신 겁니다. 노예였잖아요. 전에는 노예였다는.
모세를 보세요.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언제였느냐? 미디안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오전에 이분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지금 너무 어려워가지고 며칠 전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막,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다급해가지고 전화 왔더라고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간 모든 게 건강, 자녀, 모든 게. 그 지금 남아있는 땅 그 몇 평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는 카메라로 화상으로 저한테 목사님 한번 제가 사는 데 봐주세요. 제가 그 소리를 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는데 그 목소리를 듣는데 되게 불쌍한 것, 되게 처량하고 되게 안 되고 되게 막 뭡니까 힘 빠져 있는 그런 게 막 전달되더라고요. 그걸 맞짱 쳐주면 안 되죠. 제가 빨리 뒤집었죠. 아이고 좋구만요. 공기도 좋고 좋네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이 최고의 시간표, 가장 좋은 시간표. 진짜 집중 한번 해보세요. 다 뒤집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아니 그게 사실이에요. 미디안이 처가살이하고 아무것도 없고 내 팔자가 왜 이렇고 내 신세가 왜 이렇고 끝도 없어요. 아닙니다. 미디안은 뭐냐? 하나님이 메시지를 준비하게 하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끌고 가야 될 지도자 아닙니까? 먼저 40년 광야를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는 반드시 이 시간표가 옵니다. 호렙산. 자, 아마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은 자로 준비하는 코스입니다. 틀림없이. 왜요? 이 남은 자가 남은 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남을 자가 되고 끝까지 남는 자가 되고 남길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십니다. 모르면 버려진 자예요. 우리 특히 다민족 사역 하시는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된 해방이 되지 않으면 틀린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지나고 다민족 사역했다고 했는데 외국인들 사역했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남고 상처만 남는 거예요. 이 시작을 이렇게 하면 계속 30배 60배 열매를 바라보고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요, 그 한 사람이 길이 돼서 한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시간표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드디어 이 시간표가 온 겁니다. 피제사. 많이 들었지만 진짜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 모세, 또 그 요게벳이 모세를 젖을 주면서 키우는 가운데 계속 말을 했던 그 피에 대한 비밀, 말씀.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모세의 시간표가 되는 그 시간표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캠프예요.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을 이제 나타내신 바 되고, 이게 캠프라니까. 딱 거기에 맞춰가지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 이거를 이제는 이 복음을 바로왕에게, 그리고 장로에게, 유사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 시간표가 이제 온 겁니다. 그 대부분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관계없는 나의 시간표, 그러면 당연히 실패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의 능력이 되는, 이걸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내 능력은 나의 것인 나의 능력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인다. 절대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 막 간증했는데 내가 했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안 보인다. 그게 무슨 증인입니까?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모세는요 자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모세가 갱신을 하죠. 전환점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애굽의 모든 흑암을 박살내는, 그거는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의 능력이 된 겁니다. 모세 말 안 들으면 안 돼요.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그때부터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되고요.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요. 이 신자들이 이 축복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분, 시간표, 능력이 바뀌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키는 뭐냐? 이제 우리 다민족 전도학교를 통해서 다민족 24팀과 그 현장에 지속이 돼야 됩니다. 지속. 뭐가 지속입니까? 새 절기의 역사가. 유월절 구원 아닙니까? 이게 오직으로. 오순절 이건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아닙니까? 이게 유일성으로. 수장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게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당연히 재창조의 역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유월절을 지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완성하시고 그걸 오직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임하셨다. 거기에 유일성 응답이 온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담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거기에 유일성의 응답이 왔다. 그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지금도 지속되는 시스템. 이거 아니면 지속이 안 됩니다. 뭐 할 수 있죠. 뭐 한글 학교 무슨 문화센터 뭐 우리가 막 할 수 있잖아요. 뭐 학교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뭐 지속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남는다. 열매 하나도 없고 지속이 안 된다. 지속되는 건 오직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영원한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말란 말이냐? 아닙니다.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예전에 우리 합숙훈련 가면 찬양전도하는 거 보러 가잖아요. 그 찬양전도가 아니라 말이에요. 거기에 1대1로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진짜 불신자 상태를 보게 만들고 불신자 내가 대상자가 내가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고 하나님을 떠났고 이게 지금 원죄 아래에 있고 그래서 6가지 상태 멸망 가운데 왔구나. 이 불신자 상태가 딱 보여져야 돼.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 1대1로 정확한 그리스도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 사역자. 이런 일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다락방 사역자, 그리고 시스템, 이게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프로그램 하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TCK 운동이냐, 우리는 무슨 237 운동이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말씀 운동과 복음 운동이 끊기면 네피림 시대가 오고 이미 왔고, 교회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다 있는데 복음 운동 안 하고 말씀 운동 안 하니까, 방주 운동 안 하니까 네피림 시대가 왔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육체가 됐다. 육체. 왜 메시지 할 때마다 계속 3단체가 다 3단체가 완전히 이겼다. 왜 그 말씀하십니까? 네피림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명상운동하고요, 귀신 들리게 해가지고 접신운동하고요. 그래서 현장에 노바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을 모으고 다민족을 많이 모아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그렇게 하신 마음도 없지만은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진짜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복음 들을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입니다. 모세가 이걸 몰랐잖아요. 모세를 하나님이 TCK로 만들어서 애굽에 보냈는데 애굽을 몰랐잖아요. 바로 왕을 몰랐잖아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 상태를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 문제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학대당하는 걸 인권 문제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자꾸 사람들이 뭡니까? 와 있는 다민족에게 비자 문제 해결하고 법률 상담해주고 뭐 육신 문제 해결해주고,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진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그 속에 복음 운동할 사람을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계속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성경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없고 앞으로도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 동시대의 전도자와 함께 전도운동할 수 있다는 축복. 이제 5천 종족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진짜 올바른 시작이 되시기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참된 시작,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할 마음이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꼭 그리스도 운동, 전도 운동, 말씀 운동이어야만 된다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이 시작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